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축복성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손을 펼쳐서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옆에 분들 좀 바라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예배하게 되리. 우리 쑥스럽지만 우리 옆에 분들을 좀 바라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만 들으시며 약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시간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직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연일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또한 장마와 무더위로 힘든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없어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은 저희의 허물과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지 못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였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직하고 올바른 정책을 세워가는데 힘쓰여 해 주시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이 땅에서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백신의 수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온 국민 하루속히 백신을 접종 받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인 용영락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교회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성장하여 많은 섬김과 봉사로 또한 지역사회를 돕는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힘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유아부, 유치부, 여러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롭게 모든 일정을 마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일평생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진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여러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육자분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과 영리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자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며 든든 우리에게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 한 주간도 삶으로 실천하며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을 채워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찬양대 찬양을 못 들으니까 오늘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어떻겠을까요?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일부터 7월 25일 주일까지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모임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실시간으로 여러분 앞에 방송되고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또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온라인에서 모이니까요. 교회 오지 않습니다. 문자를 통해 줌을 보내주면 전체 모임 후에 오이코스별로 잠깐이라도 우리가 한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안부 묻고 기도 제목 나누고 잠깐 축복하는 정말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이코스 멤버분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합니다. 아울러 교회학교 여름사역 안내입니다. 지금 밑에서 우리 유치부와 영아부가 여름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중고등부와 아동부 또 청년부는 수련의 일정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부는 현재 결정이 됐는데 중고청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되면 여러분께 한 번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예배실 음향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모니터 스피커 및 오르간 케이블 등 여러 가지 교체가 되어서 아마 여러분 소리가 평상시와 좀 다를 수 있는데 인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서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요. 이번 주부터 2교구 온라인 신방을 시작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2021년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하반기 새벽 묵상집을 새로 제작하게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 구역을 통해서 혹은 사무실로 직접 신청해 주시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우리 묵상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 성경 쓰기 전체 한 권으로 5권짜리인가 전체 진로 산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모세오경만 사신 분들은 역사서를 계속해서 쓰길 원하시는 분들 교회로 말씀해 주시면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 앞에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교회를 이게 꼭 필요하신 분들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중환 이금옥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밀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영 목사님과 이선원 목사님 이번 주간과 다음 주 휴가 및 목회 연수 기간이고요. 그래서 임시교구 목사, 이교구 이선 목사님이 하게 됩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 안 계셔 하고 작은 일들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교구 목사님 통해서 저희와 함께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피곤할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또 온라인 가정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잘하고 있어요 인사하고요. 혼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본인에게 가슴에 손 얹고 힘내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3-4명 이상 함께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액센트가 중요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닌가 아시죠? 예. 고장난 마음 돌봄 시리즈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주제가 죄책감인데요. 오늘로 고장난 마음 돌봄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요한 아놀드라는 분이 쓴 왜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오래전에 읽었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베트남 참전 용사였던 리차드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 있었던 죄책감 때문에 생겼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황폐해지고 또 몸에 여러 가지 병들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리차드도 동일하게 정신적으로 많이 황폐해지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했고 고엽제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몸도 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경제는 고스란히 아내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아내가 가정경제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남편의 일상까지 돌보다 보니 연약했던 몸이 결국
병이 들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병을 얻어서 수술까지 하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수술은 잘못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아내가 세상을 떠났던 그날 리처드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아내를 병원에 일찍 데려갔더라면 아내는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으로 갔더라면 내 아내 살 수 있었는데, 아니 내가 월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은 하나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마치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후회와 죄책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살게 되었죠. 그런 시간이 무려 25년이나 지속되게 되었고, 그런 죄책감 속에서 감정 없이 살아가는 마치 송장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죄책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아니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서 그의 삶의 주변을 얼마나 많이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사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이 감정적으로 그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가기도 하죠. 평생 고생하시다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을 보고 나서 내가 그동안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어 라는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 그리고 이웃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로 말미암아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요. 내가 자녀들을 조금만 잘 키웠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그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또 교회 안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돌아보며 그 마음의 죄책감이 그를 억누르기도 하죠. 이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수많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결혼하기 전이었고 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낙태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날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분의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어서 갓난아이, 어린 아이들만 보면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그 마음에 죄책감이 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수십 년을 죄책감으로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죄책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죄책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가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죄책감의 이면 배후에 사단이 뚜아리를 트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요한이 사단을 일컬어 뭐라고 말합니까? 참수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수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소는 헬라어로 카테고론이란 단어인데요, 비방한다, 고소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야,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는 살 만한 가치가 없어, 너 같은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니? 스스로를 비방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고소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로 하여금 죄책감에 물들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죄책감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죄책감을 통해서 사단이 일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반면 죄책감과 비슷하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은 성령의 역사로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를 깨달은 이후에는 마음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죄책감의 이면에는 사단이 있어서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못났다고 자신의 죄로 자신을 몰아가지만, 죄의식은 성령님의 역사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로 인도하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전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책감과 죄의식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이 죄책감을 극복해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벽하게 회복되었던 한 사람,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과 51편은 다윗이 자신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이 들킬까 봐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고 난 이후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참회하며 지은 참회시입니다.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당시의 죄책감으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뒤었나이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는 종일 신음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죠. 끙끙거렸다는 것이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상처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뼈가 쇠했고 온몸에 진액이 빠지는 것을 경험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마음의 병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마음의 스트레스가 우리의 수많은 외적인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입니다. 나가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1절 말씀 보면 다윗의 기도의 두 가지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죄책감이 또아리를 들고 있으면 구원의 기쁨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기쁨,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속에서도 이 구원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그냥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네 번째가 한 가지 더 기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감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죄책감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찬송해도 감동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 참석했는데 졸다 가는 일들이 우리 삶의 일상에 뒤어지는 것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육체가 병이 들었고 삶의 어떤 기쁨도 누릴 수 없었으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의 단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은 한편으로는 참회 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를 참회시로도 부르고 감사시로도 부르는 거죠. 어떻게 감사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그 마음의 죄책감으로 마음도 몸도 병들고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낙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도 단절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이 시편 32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오늘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죄책감에서 벗어난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합니다. 너의 인생에 즐겁게 소리 지르라고 말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인생에 재미가 없다고, 즐거움이 없다고, 신앙생활하는 맛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입술에 전혀 다른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죄책감을 극복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는 그를 그렇게 짓눌렀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회개를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때 그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입을 열지 않았다. 분명히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압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입을 다물었다는 것이죠. 혼자 끙끙거리며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죄책감에 시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심신이 매우 미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아뢰기로 작정하죠.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좀 전까지만 해도 입을 꼭 다물고 죄를 말하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는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죄를,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회개를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다윗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죄였다는 겁니다. 어떤 죄였습니까? 신하의 아내를 빼앗되 먼저 성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직한 신하를 전쟁터로 내몰고 가장 앞장 세워서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간음 및 살인 교사죄에 속하는 중형입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처음엔 자신을 짓누르고 죄책감으로 그를 억압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려놓고 이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까 일부만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면 어떤 죄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회개를 통해 죄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처럼 주변을 돌아보니 똑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전에 5절에 있었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들은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라. 여기 말하는 기도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여기 기회를 얻다, 히브리어 성경에 에트라는 단어인데요, 적절할 때, 정확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회개 기도도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어제 지은 죄건 1년 전에, 10년 전에, 20, 30년에 지은 죄건 똑같이 하나님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가 경미한 죄든 엄청나게 큰 죄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가 있습니다. 언제 회개될까요? 그것이 죄책감으로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타이밍을 놓치면 사탄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그 죄로 회개하기 위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만들어버려서 회개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문 채로 마음의 병을 얻고 육신의 병을 얻으며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도 재미없고 일상생활도 무의미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우리 안에 죄를 죄책감으로 바꿔버리면 우리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육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영향력을 주어서 신앙생활하는 맛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읽게 됩니다. 예배도 어쩔 수 없이 기회면 빠지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무엇보다 사단이 우리 안에 움트리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죄책감으로 만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제럴드 시처 교수가 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분의 책을 좀 몇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휘트워스 대학의 종교철학 교수인데 어느 날 어머니와 아내와 또 딸들을 데리고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이제 집으로 드라이브 운전하면서 집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즐거운 마음에 노래도 부르고 흥겹게 오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데 긴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피해 가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차가 옆으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제럴드 시처 교수의 차를 향해 돌진해 버립니다. 대형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7살짜리 막내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몇 개월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잘못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존경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며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막내딸이 7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너무 자신을 힘겹게 했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저 상황을 침착하게 대응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방어 운전에 신경 썼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노래 같은 거 부르지 않고 정신 집중해서 운전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하면서 스스로가 죄책감으로 갖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그를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황폐한 사람으로 만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 회개할 것들,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무려 3년이나 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침내 이 3년의 시간 동안 상실의 아픔, 죄책감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었고 3년이 지날 즈음에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출판해낼 수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은 이 제럴드 시처 목사가 어머니와 아내와 막내딸을 떠나보내고 나서 죄책감에 매일매일 울었던 일상들을 일기로 쓴 것들을 책으로 펼쳐놓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죄책감을 회복시켜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시간을 무려 3년에 걸쳐서 갖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울었던 것들이 쌓여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던 죄책감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 이후로 기도에 관한 책, 하나님의 뜻에 관한 책, 은혜에 관한 책 계속해서 출판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책들을 통해 또 수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고통을 겪는 가운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이 책을 보게 되면 그 밑에 책을 구입한 사람들의 그 댓글에 보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죄책감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죄책감이 되어버리면 입을 꼭 다물고 마음도 몸도 영혼도 인생의 즐거움도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건은 오래 두면 좋아지지만 죄는 오래 두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독약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오히려 그 죄책감은 또 다른 은혜의 촉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폴 투르니에라고 의사면서 정신분석학자인데요, 그분이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죄책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책감은 일상의 삶의 조미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조미료가 뭐죠? 음식의 맛을 돋구어주는 것, 더 맛있게 해주는 게 조미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책감 자체만 놓고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죠, 망가뜨리죠. 그런데 그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우리 그것이 우리 인생의 조미료가 되어서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철저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주어지는 죄책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시간과 상관없이,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떠한 죄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 특별히 죄 용서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의 죄의 용서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죄책감이 무엇입니까? 혹시 인간관계에서 생겼던 죄책감입니까? 부모님 때문에요? 아이 때문에요? 목회자와 관계 때문에요?
어떤 일이 되었든 여러분 안에 죄책감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용서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그것들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든, 오래된 죄든, 금방 지은 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마음으로 지은 죄든, 행동으로 지은 죄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고, 그분이 용서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회개해야 될 죄책감의 문제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남은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꾸로 추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죄책감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 제대로 못 써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이런 죄로 말미암아 제 마음이 여전히 죄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지어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사단이 움츠려서 심어놓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래된 것이랄지라도, 너무나 큰 죄악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다시는 이것 때문에 죄책감 갖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신앙생활하는 맛을 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회복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쌓여 있었던 사단의 견고한 지인인 죄책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 지은 죄를 할지라도, 아무리 반복해 지은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사오니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는 이것으로 인해서 죄책감 갖지 않고 믿음으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72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멸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을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고통에 멍에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낙심되었지만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것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감히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담고 신앙을 담고 사랑을 담아 다양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이 담겨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사온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만남의 복을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의 멍에를 씌우고 낭패와 실망당하도록 인도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 저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마시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책감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 안에 죄책감의 뿌리를 회개 기도로 다 뽑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